그 이유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시작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성경의 언약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지정된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새 언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약속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전의 길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대체된 새 언약이 퇴보되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 저자는 7장의 옛 언약의 제사장직, 아론 및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7장 1절에서 10절에 저자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월함을 증명함으로써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멜기세덱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가 레위 제사장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하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저자는 11절에 레위 제사장들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그리스도께서 과연 출현해야 했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는 분명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었기에 이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게 될 때 불완전한 것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폐지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 자체도 붕괴되었으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도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의 등장과 함께 더 이상 율법의 근거를 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기에 이제 율법 조항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겠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에 관하여 13절부터 설명합니다.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졌던 제사장직의 직분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14절에 그 다른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14절에 유다 지파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모세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가
나오리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즉 율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하여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인간적인 계통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율법을 초월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며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어떻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육체를 정결하는 데에만 소용되었으며 그들은 이 직분을 육체 혈통으로 이어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 상관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으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서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찰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계명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특권이며 은혜임을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